우리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이고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나무 이름 아시나요? 소나무, 차라리 나무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소나무과의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아직 어린 묘목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하면요, 한 60m까지 성장하는 굉장히 큰 거목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 밑둥에서 40에서 50m까지는요, 가지 하나 없이 이 줄기, 자루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루로만 쭉 뻗어 자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 그 별명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 가문비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통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아마 클래식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요, 그 어떠한 나무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울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도가 있고 정도에 따라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그 고막을 스쳐 지나가는 울림이 있고요, 내가 그 단 한 번의 울림 가운데 잊지 못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아주 묵직한 울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도 다양한 울림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1층과 2층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 소리가요, 1층 로비까지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잡힌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가히 천사였어요. 이런 표정을 낼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뛰고 있고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없을까? 여기서 뛴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밝은 표정을 갖는다고 해서 정말 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을까? 어쩌면 이 예배에 나오는 직전까지도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분노 속에 나온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천국 갈 때가 다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것, 울림이 만들어내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 울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혼을 움직이는 울림은요, 단순히 악기와 소리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탁월하게 잘 연주했기 때문에 악기가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보다 수금을 더 잘 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내는 울림의 깊이는요, 달랐어요. 다윗이 연주하면서 수금을 통하여 퍼지는 그 울림은 탁월한 실력자와 견줄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연주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악기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룩한 울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집어 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드는 그 울림 가운데 우리의 삶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써내려간 그 거룩한 울림으로 가득 찬 악보와 같습니다. 다윗의 노래도 있고요, 베드로의 노래도 있고요, 다니엘의 노래도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믿음의 선조들이요, 인생으로 써내려간 그 울림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울림을 다룰 때 조금 더 냉철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과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좋은 악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이죠. 좋은 원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는 좋은 악기에서 나오고요, 좋은 악기는 좋은 원목에서 나옵니다. 제 뒤에 기타 하나가 있는데요, 제 기타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타에 만약 실금이 가 있다면, 아니면 깨져 있다면 이 울림이 온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막기라서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가 듣는 그 소리는요, 그 작은 틈과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새나가는 울림을 잡아낸다는 것이죠. 이 책이 비록 거룩한 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 온전한 울림이 이 안에 조건적으로 충족되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셉은요, 전과자잖아요. 그의 스펙은요, 빨간 줄이에요. 그것도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죠. 그는 차디찬 감옥에 내팽개쳐집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수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술간원장이 나갈 때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내 이름 석자 한번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냐면 백성들이 알 정도였어요. 백성들이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답니까? 사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이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을 넘어서서 가나안 족속과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한 가지에 귀결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의 견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유랑을 하죠. 그러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친 척하는 사람 보셨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미친 척하는 사람, 미친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미친 척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불킥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그 말을 참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그것밖에 못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믿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다 빵 터지면 뭐가 돼요? 자기 연민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다윗은요, 미친 척하고 사시나무 떨 때 떨었어요. 두려우니까.
요셉, 여호수아,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이 확실한 분 계십니까? 재벌 2세가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재벌 2세도 앞날이 불문명하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떨림들이 내 심령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뭐야 돼요? 꿰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요셉, 여호수아, 다윗을 보십시오. 첫 단추를 잘 꿰은 게 아니라 꼬였죠. 꼬인 인생입니다. 풀면 풀수록 더 꼬이는 인생이 그들의 첫 단추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원목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전과자가, 두려워 떠는 지도자가 미친 척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보십시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망했어요. 못 꼈어요. 그들은 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곳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하지만 어쩌면 탁월한 울림을 만들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멀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언어 유희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의 인생 마치 나 무와 같은 인생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한 겸손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무의 고백은요, 비참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나의 삶을 비참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시대가 나를 마주하지 못해서 계속 돌잖아요. 마약으로 빠지죠. 유흥에 빠지죠. 왜? 나라는 사람을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어졌으니까. 울림을 만들어내기에는 흠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도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태풍은요, 거목도 부러뜨릴 만큼 힘이 있죠. 여러분, 하물며 제 앞에 있는 이 어린 묘목이요, 태풍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뿌리채 뽑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태풍을 마주하고 있는 이 어린 묘목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생긴 것도 다 다양해요.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생겼어요. 여러분, 생긴 얼굴만큼이나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찬양하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 삶의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요,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깨어진 가정 속에 태어나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절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지가 뜯기는 순간이죠.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고요, 더욱더 밝게 웃습니다. 더 쾌활하게 하하하 웃고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집에 들어와서 혼자가 됐다면 그 안에 찾아오는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 쓴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는 거죠. 내 삶의 가지가 또 하나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도 주고 다 줬지만 버림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잘려져 나갑니다. 하나, 둘 잘려져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들을 드리죠. 그 안에 자유함을 잠깐 누리지만 우리는 또다시 내 인생에 돌고 돌아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 삶은 끊임없이 잘려져 나가는 가지와 같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고백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참 불행은 그래요. 이것만큼은 지켜주시겠지,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신락 같은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서는 자르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나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르기 전에는요, 어린 묘목이었지만 굉장히 풍성한 묘목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풍파 앞에 잘려져 나간 가뭄비 나무는요, 보시다시피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간, 마지막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했던 그 가지마저도 하나님께 꺾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그 꺾여진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 나무는 여전히 이 땅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외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냇가의 나무에 심겨져 있다면, 심겨진 나무처럼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 악기를 만드는 거장의 눈은요, 이 나무는 굉장히 앞서가는 나무입니다. 왜요? 가지를 쳐야만 양분이 올라가고요, 가지를 쳐내야만 두꺼운 밀도 있는 밑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제 옆에 있는 가뭄비 나무는요, 다 잘려져 나간 끝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짐은 채워짐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녹록치 않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다윗의 외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늘 함께하죠.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배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 때가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지금 결국 다윗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다릴지어다. 믿고 기다릴지어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전하니까 굉장히 좀 떨리네요.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제가 사랑이한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 나왔는데 사랑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창밖을 멀뚱히 영혼 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허망한 세월 다 보낸 아이처럼, 그 여정의 찬양처럼 내 눈에 눈가가 주름지고 약간 뭐 이런 표정으로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비로서 걱정이 되죠. 6살 난 아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나, 애가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심히 다가갔죠. 근데 애가 뜻밖의 말을 뱉는 거예요. 보고 싶다, 오빠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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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순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제가 좀 화가 나서, 왜냐하면 저는 아내한테 오빠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연애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저희 아내가 연상이에요. 저는 죽어도 오빠라는 말 못. 그래서 저도 죽어도 누나라는 말을 안 해요. 사모님, 네 사모님, 그래 사모님. 근데 제가 자 사랑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가다듬었죠. 나도 듣지 못한 오빠를 듣는 놈은 어떤 놈인가? 언놈인가? 정년이도 아니고 언놈인가?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감정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 오빠가 누구야? 오빠? 어떤 오빠일까? 그때 익숙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영준이 오빠. 영준? 백영준? 백재용? 백정욱?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애가 보는 눈은 있구나. 영준이가 잘생겼거든요. 그러나 선후배 관계는 교회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네. 가정과 가정이 하나 되는 건 수평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약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1년이 지났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영준이 오빠 보고 싶어? 그랬더니 영준이 오빠? 내가 왜? 갑자기? 영준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갔거든요. 이제 갈라진 거죠. 제가 느꼈어요. 7살짜리도 여자구나. 여러분 형제들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갈대예요. 6살짜리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깨어 계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늘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똑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머리 눌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흔들었던 사람이 돌변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것만 쫓아가다가 교회와 멀어져 버린 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쫓아온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은총을 노래한 천재 시인이 있는데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못 모르는 시절, 이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런던 빈민촌에서 빌빌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던 도중에도요,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쫓아오시지만 그 반대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멀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며 그의 삶을 돌아보는 시 한 편을 짓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망가도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싫다고 말해도 주님은 쫓아오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이제 좀 꺼지시라고, 좀 사라지시라고, 내 눈에서 아른거리지 마시라고, 당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부정해도요, 주님은 쫓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돌을 맞으신 주님은요, 피를 철철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를 향하여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쫓아오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던진 돌에 흘린 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깨어진 인생, 나조차 포기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울림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인데요, 제가 두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한 주간 제 마음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진 틈으로 우리는 눈물을 쏟아낼지 몰라도 그 틈으로 은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발하십니다. 깨어짐은 채우심의 시작. 우리 마지막만 읽을까요? 시작. 깨어짐은 채우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짐은요, 채우심의 시작입니다. 가뭄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뭄비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악기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지대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단단함이 적거든요. 밀도가 작아서요, 그 울림을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서 자란 가뭄비 나무는요, 그 어떠한 나무도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 수년이면 자랄 그 가뭄비 나무들, 수목 한계선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천천히 자라요. 여러분, 고지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자라는 가뭄비 나무는요, 아등바등하며 살뚱말뚱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지대에서 훌쩍 자란 나무와 근근히 살아가는 가뭄비 나무,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죠. 두 나무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지대에서 훌쩍 자란 나무는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너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야, 너는 되게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인생에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마 이러한 표현을요 돌려가며 위로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힘들지. 근데 여러분, 악기를 만드는 거장은요 한 번에 알아봐요. 거장은요 그 나무의 두들림 가운데 울려오는 울림을 통하여 찾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지대에서 자라난 가뭄비 나무는요 결국 장작이 될 거고요, 고지대에서 아등바등하며 겨우겨우 성장이 아니라 본인도 성장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300년 동안 자란다고 생각해봐요. 뭘, 여러분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키 자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요. 그냥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서 이 새를 만드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고지대에서 300년 동안 자라는 나무가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까요? 저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00년 동안 자란 나무는요 위대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저지대에서 자라는 가뭄비 나무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죠. 와, 저렇게 높이 자랐구나. 아, 울창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장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울림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울림을 표현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은 울림의 진수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가뭄비 나무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위쪽까지는요 빛을 보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요, 아래쪽 나무는요, 제가 자른 가지죠, 빛을 받지 못할 때 과감히 스스로가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십니다. 지난주 뉴스송 제목이죠. 중요한 건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것이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긴급해 보여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과감히 그런 가지들을요 잘라냅니다. 끊임없이 잘라냅니다. 또 잘라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잘라지는 가지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지난 나무만이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를 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리신 그 거룩한 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는 역경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84편 생각납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지졌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거룩한 울림이 되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몸서리치는 떨림 가운데 밀어넣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떨림이 거룩한 울림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거룩한 울림을 경험한 한 청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는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각지를 여행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요, 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울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뒤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졸업 후 그는요,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제의를 받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바로 아래 이렇게 적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러다 그는 이집트에서요,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순교를 하죠. 그의 나이 고작 26입니다. 26이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 그 바로 아래 이렇게 적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마지막까지 남긴 울림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울림을 남기고자 오늘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울림이 되고자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냐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울림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하나님, 이 시대에 나의 떨림이 하나님 손 안에서 거룩한 울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그가 마지막 남긴 울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울림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수만 그루의 나무를 지나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소명을 감당할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울림을 나타내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한 그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태풍 앞에 끊임없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 잘려져 나가는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깨어짐이, 내 인생의 그 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울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수만 그루의 나무를 두드리시며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한 그루의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지대에 살아가는 가뭄비 나무일지라도 30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모뎀의 고백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울림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울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